작년 표가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작년의 표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삶에는 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제 1, 4분기 지나가지고 2,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인생이 전환됐듯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전환되길 바라요. 기도원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사실은 별로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말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밀타작하는 인생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밀타작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사람들 타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농부의 삶에서 용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원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였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의 삶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힘차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그 기점이 뭡니까? 기도원 인생의 호황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기도원은요 먼저 하나님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써주실 거라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17절 말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야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대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표징을 하나 더 보여주셨거든요. 모세가 손을 품에 놓았더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꺼내면 하트가 나오거든요. 하트가 나오는데 나병이 생긴 손을 갖다가 또 다시금 품에 넣었더니 말끔히 나와가지고 벌레의 살로 돌아왔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레미야는 잔뜩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사양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아이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9절,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뒀노라 그러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야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증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예배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부르심을 못 듣는 거지요. 참된 예배에는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고요.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하는 증거가 있다고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인생의 전환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 증거를 보여주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증거를 보여주실 뭐 하등의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무조건 옳습니다. 뭐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용기를 뭐 어떤 용기를 주시지 않아도 뭐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제대로 된 일꾼이라면 그건 무조건 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로 가라 하시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저기로 가라 하시면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해라 그러시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간청에 따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자상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 내가 어디 안 가고 기다릴게 그러셨어요.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청원,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상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터닝포인트, 예물을 드림으로 비롯됐어요. 18절 19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눈물겨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상태, 빈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4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각한 불황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얼마 안 되는 밀을 갖다 말이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이 기드온 같은 농부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대단한 거죠. 가루 한 에바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요, 자원하여 드리고 있음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자청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더구나 불황 속에서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상급으로 넘치게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소유 전부였던 한 움큼의 가루와 그 얼마 안 되는 기름을 드림으로 대기근이 지나기까지 풍요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소원한다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거지, 뭐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돕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랑토를 넣는지라. 얼마 안 되는 것을 넣었어.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불황이라서 못 드립니까? 아니요. 그 과부는 가장 큰 불황 중에서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기도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불황 속에 드리는 예물은 더 존귀하죠. 더 복이 있죠. 불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림으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삶의 전환은요,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도원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썩어 빠진 예배가 아니었어요. 진짜 생생한 예배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뵙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예배,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새로워지는 예배를 그가 드렸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인생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습관 삼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봉사 아무리 신나게 해도 예배 신나게 드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함으로 영육간의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인생의 전환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또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고기와 떡을 차가운 바위 위에 놓게 하고는 거기다가 국을 이렇게 들이붓도록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요, 알량한 자기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갖다가 얼마나 앞세우는지 몰라요. 뭐든지 지 알량한 머리에 납득이 돼야 합니다. 자기 이성에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덥석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절대 놓지 않았을 거예요. 국을 그 위에다 들이붓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반문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안 그랬잖아요. 기도는 무조건 순종부터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굳어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린애 같지 못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어요.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조각 던져놓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지시하신 그 나무 조각을 갖다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애의 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순종해가지고 문득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치료받은 기적도 어린애 같은 순종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기를 소원한다면 어린애처럼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밤낮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 물귀신같이 나를 잡아당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말이죠. 믿음 생활을 좀 온전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물귀신처럼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떨쳐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터닝 포인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국물에 흠뻑 젖은 예물을 불에 사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도원이 그대로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과 불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대조적인 거죠. 물에 불이 붙습니까? 아무리 거센 불이라고 그래도 강에 닿으면, 바다에 닿으면 사그라지고 마는 거죠. 그거야말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과학이요, 기초적인 지성이요,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학, 그 이성, 그 경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물에 흠뻑 젖은 것을 불로 살라버리시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젖은 모든 것을 불로 사르심으로 과학과 지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이하의 말씀,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둬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또 부어라 그랬어요.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부어라. 세 번째로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 거지. 물이 제단으로 도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3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과학과 이성과 경험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까? 그까짓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물에 젖은 것을 불로 살라버리시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도저히 가망 없던 것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 조각들이 살아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던 것이 살아 일어날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물기 없는 예물이 불로 살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햇볕에만 바싹 말린 예물이 불로 살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물에 흠뻑 젖은 예물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물기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지 않으면 불로 살라지지 않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른 것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지 않으면 불로 살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흠뻑 젖었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살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로 흠뻑 젖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물로 흠뻑 젖은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바쳐지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살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살라줘야죠. 그래야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살라줘야죠. 그래야 내 안에 영역과 영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살라줘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없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살라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 없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살라줘야죠. 그래야 불행이 행복으로,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불로 살라지기를 정말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셔야죠. 겸손하게, 겸허하게, 다른 말 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버티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놔야죠. 여러분의 심령을 올려놔야죠. 너무 패역한 시대에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탄의 발악과 발광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위로부터 내리는 불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뛰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대로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심령을 올려놓으십시오. 예배를 올려놓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올려놓으십시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가망이 없던 인생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던 심령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망이 없던 인생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터닝포인트, 기도원의 삶의 전환은요, 여호와 살롬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기도는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자 너무 무서워 떨었습니다. 22절 말씀,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떠는 겁니까? 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여호와를 대면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도는 안 죽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죽기는커녕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애초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인물이기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인생이 여호와 살롬의 인생이 된 거예요.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 평강의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괜찮은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죽고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안 죽는 인생이 됐습니다. 샬롬, 살롬,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죽을 놈이 아니거든. 살롬이거든. 예수님의 은혜로 살롬이 됐다 얘기예요. 살롬의 인생이 됐다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롬의 인생이 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존귀한 여러분이요, 주 예수님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외에 평강의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평강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평강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살롬의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을 때는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을 했습니다. 뭐 사람도 다 초식했고 육식동물 하나도 없었어요. 평화의 세계였죠. 근데 세상이 막 삭막해지고 악해지고 막 불안에 떨고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죄는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사이도 관계도 막 파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죄는 모든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미움과 분열과 분노와 싸움과 전쟁만 있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도 불안하다. 보조키에다가 막 세콤 장치에다가 CCTV까지만 설치하고도 마음을 못 놓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악과 사망과 미움과 질병과 가난과 귀신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그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2000여 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도 뭐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것이 평강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기도원도 그냥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 건 아니고요. 먼저는 주님의 은혜로 샬롬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이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해 여호와 샬롬의 복을 그가 계속해서 누리게 됐습니다. 기도원의 희생이 기도원 자신의 평강을 낳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그들이 기도원을 따라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희생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희생의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평생 붙들고 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의 희생을 즐거이 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함으로 기도원처럼 순종하고 기도원처럼 예물을 드리고 기도원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평생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바라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절 말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승리자 인생이 성공자 인생이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았어요? 연후에 다시금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예배 축복의 아름다운 사이클이 그 인생 가운데 거듭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이 아름다운 사이클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 있었다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